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의를 행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 33절과 34절 두 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바꾼다라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이면에는 믿음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붙잡은 분명한 원리가 저는 33절, 34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리를 알 때에 우리도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원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것을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지킵니다 라고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성경적인 표현을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되게 중요합니다. 언제? 상황이 별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다윗이 양들을 볼 때에 사자를 쳐서 죽이고, 다니엘이 사자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도 상함받지 않고 그를 찢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와 대단한 어떤 무용담 같은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은 되게 아슬아슬하고 정말 쉽지 않은, 죽음이 곧 다가온 위기가,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이가 깊어진 순간까지 그들은 무엇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즉 하나님의 오르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한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말씀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전개될 때에 약속은 그냥 이게 약속이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의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든지 다윗이든지 그 다음에 새 언약이라든지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때 사무엘서를 보면 이 의라는 게 무엇이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의라는 게 정의와 공의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쩌다카와 미시파트, 시편에서 수없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가져져 있어요.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안에 새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법이 항상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그래야 내 안에서 하나님 모습이 나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이거 무당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무당 같은 신앙이 많아요. 이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양. 아니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런 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를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법이 되어주시는, 말씀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정의는 그렇고 공의는 뭡니까?
공의는 그렇고 정의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네. 예, 미시파트. 정의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걸 요즘은 공감이라는 너무 좋은 말로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확실하게 새겨져요. 근데 동시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그 법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면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랑을 일으키지 못하면 자기 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랑할수록, 섬길수록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해져서 싸웁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섬길수록 힘들어져요. 제가 자주 부탁을 드리는데 내가 봉사하는 게 점점 힘들다.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봉사하고 힘들다 그러고 나간 뒤에 회복하는데 저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목사님 그런 무책임한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무책임하게 개척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일이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라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그 말씀 없이 자기 사랑만으로 하잖아요. 심각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할 때에 자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번 제가 총회에서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는데 뜻밖의 600건의 안건에 올라와서 회의를 하니까 600건을 해야 되니까 5일을 앉아서 해야 되겠죠. 600건을 처리해야 돼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막 모아가지고 10건씩 막 5건씩 못 가서 비슷한 거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중에 저희 교단이 한 166개 노회가 있고 성도님이 아주 교회가 한 12,000개 됩니다. 12,000개. 성도님이 한 250만 명 되는데 교회가 12,000개 중에 우리 스피릿 교회도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2,000개나 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개 교회 상황을 다 우리가 받지는 않아요. 그 노회에서 하고 총회는 이제 그보다 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뜻밖의 개 교회 사건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거의 안 받습니다. 그건 그냥 노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개 교회 사건이 개 교회 사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12,000개 이거 다 하려면 교회마다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래 기관에서. 근데 개 교회 사건이 올라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오랫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에 시달린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합력해서 그 교회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 방법을 그곳에 총회에서 보내서 방법을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갈등이죠. 갈등. 사람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 갈등을 막 들어보고 어쩌고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담당하시는 문제 해결하시는 목사님 보고를 하면서 방법을 했는데 그 방법이 저희 총회 헌법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있는 기준과 다른 내용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이 기준대로만 한다면 이 교회는 죽습니다. 그 기준과 다른 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2,000명이 모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찬성 반대 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한번 예외를 주면 계속 예외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 법을 지키는 분들에.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어렵지 않냐? 한번 예외를 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 그게 해결하러 가셨던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지 그 과정의 마지막에 자신이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안 도와주면 지옥 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빵 터진 거예요.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우리 지옥 간다는, 그분은 마음은 그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게 정말 이분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빵 터진 거예요. 여러분 뭐 안 도와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마음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놀랍게 95% 이상이 법을 지켜나가는 동시에 그 교회가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우리가 책임지자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살아야 된다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함께 덮어주고 책임을 져서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나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공유하고 어우르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같이 아파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동시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동시에 이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품어나가는 결국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나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그 교회 살려주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그렇게 아파한다는데 이게 수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의 그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 텐데 그들 살려주세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법이 있지만 결정하면 또 다른 법이 되어져요. 양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보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노력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슬아슬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이 우리도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두 사이를 아니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나는 사자에게 찢겨 죽는데요. 예,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내 모습이라면 내가 버려져야지 내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망하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박수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에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는 거 앞에서 많이 나눴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때 예비적 성취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아 네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관계를 내가 이루어 나갈 때에 오 하나님 그것을 언제 이루십니까? 다윗은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이룬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은 막대기 준비한 거예요. 기둥을 준비한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 단계인 기둥을 준비하는 일은 다윗이 한 겁니다. 솔로몬은 뭐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겁니다.
아니 뭐 교회 건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 단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약속이 이루어지는 단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적 약속, 예비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겠죠.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셔야 이루겠죠.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약속의 예비적 성취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다니엘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지만 다니엘은 지금 경험합니다. 다윗은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언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왜냐하면 구원하심이 칼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지만 그는 예비적 성취와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자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 이루어졌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져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이 그 이세벨과 함께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죽이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옮기셔가지고 로뎀나무 아래다 데려다 놔놓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떡과 물을 주면서 먹고 자니라, 먹고 자니라. 신기하게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종의 말들도 듣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사장도 이스라엘도 왕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이감의 도움으로 그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적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것으로 보는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 나는 내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인데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이루시고, 지금 오늘도 이번에도 이 일을 이루시고, 오늘 한 날도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눈이 그것을 보게 하여지는 거예요. 아유, 지난번에 했으니까 나는 안 해. 나는 모르니까 안 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까?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다지고 세워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부른다면, 믿음은 우리와 세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은 지켜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은요,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비적 약속, 예비적 성취가 우리 삶에도 다니엘이나 삼손처럼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약속의 때에 부름을 받아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이것이 이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도 앞에서 어제 본 것처럼 허물과 죄가 있고 정말 더러움이 있는 백성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온전케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지금도 바꾸어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들을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는데, 주여,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내 가운데서 지켜지고 선포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은 내 가운데서 내가 꼭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